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아침을 주님 전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이 억지로 향기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향기를 자연스럽게 풍겨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주님의 향기보다는 인간의 악취를 더 풍길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쳐서 좀 더 복종시키며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송하지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머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다섯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생각한 창조 넷째 날의 핵심 단어는 광명체라는 것이었죠. 반면 오늘 다섯째 날의 핵심 단어는 번성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서도 번성, 21절에서도, 그리고 22절에서도 번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무엇이 번성하는 것일까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고기류, 물고기류, 어류를 말하지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말이 있지요. 큰 바다 짐승들. 과거 고대 시대에는 물에서 사는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동양에서의 대표적인 괴물은 용이지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여러 종류의 괴물들이 주로 바다에서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다가 수시로 인간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괴물들이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여겼겠지요. 때로 그 괴물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 괴물들을 신으로까지 숭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괴물로 인식되는 것들조차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역시 창세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로서는 이런 말들은 정말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그런 괴물들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의하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모든 새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후에 22절 후반부에 보면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들에게도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세상에 먼저 온 순서대로 따지자면 육지에 사는 짐승들이나 우리 사람보다도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선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서열의 관점으로 보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먼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존재하게 될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게 여전히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그래야 기득권이 생기고 그 기득권으로 재물도 벌고 좋은 자리도 유지하고 남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서열 문화, 기득권 문화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이러한 서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적을 것이 아니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영원히 먼저 된 자가 되려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죠. 최종 승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복과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 중에 전쟁의 복이 있을까요? 남을 해치면서까지 나를 번성하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패배의 절망감을 안겨주면서까지 나를 번성하게 하면 그게 나에게는 복일 수 있지만 과연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복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기중심적,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합당해야 되고 창조의 매일매일마다 반복되는 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복인 것이지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자기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얻은 번영이 과연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것을 교묘하게 박탈해서 내 것으로 삼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복일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만 인용하면서 모든 생육과 번성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번성함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는 바다의 물고기도 충만했고
하늘의 새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창조의 다섯째 날 주님께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있던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 위주의 사회여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나의 구원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 그렇게 경쟁해도 우리에게는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세상에서 이겼던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 땅에서의 승부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너무 얽매여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앞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보시기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느 것도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남에게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은 창세기에 어디를 봐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잘못 오해해서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과 내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폭력과 속임수와 술수를 쓰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때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진정한 복이 있고 참된 삶의 지혜가 있으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에서 참된 삶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매 삶의 순간들이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조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여러 시련과 위험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남미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